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인사하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 어렵습니다. 설교할 때 아멘 하면서 이렇게 깨어서 말씀 받읍시다. 인사하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정신 집중하는데 최고는 아멘입니다. 날씨가 꽤 더워졌죠. 정말 이상 기온입니다. 세상이 다 이렇게 미친 것 같습니다. 5월달인데 벌써 폭염 주의보가 내리고 정상적인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말고는 정상적인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한 주간 편안하셨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편안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평안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가 거부하든지 인정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렇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사셨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며 의식하면서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제게도요, 지난주 이 말씀에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냐면 이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변산반도에서 목회자 컨퍼런스 끝나고 이제 봉고차를 타고 올 적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할 적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어디에요? 제 마음 안에, 이 봉고차 안에, 우리의 삶의 이 시간에 왕 되신 주님 오시옵소서.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왔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왕이신 주님 이 시간에 이곳에 내 마음에. 그래서 마음이 불편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 있을 때, 외로울 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께서 왕이 다스리시면 곧 그것이 평안이요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부르고 싶은 눈치시네요.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손을 드시고 전심으로 우리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평생의 기도요, 평생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염려 걱정거리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저 때는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이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 되면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날들,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가려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우리의 왕이시고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가셨죠. 예. 근데 그 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참 난감한 일이 벌어졌죠, 잔치집에. 예. 근데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 집의 일에 관여하시고 그 집의 일에 주관자가 되어주시라, 왕이 되어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돌항아지 6개의 맹물을 가득 채우게 하고 또 그것을 떠다가 이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이렇게 하죠. 그때 주님께서 주관자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여러분, 그 맹물이 포도주로, 최고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왕이 되시면은 맹물 인생이 막갈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그런 찬양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아멘. 예, 예수님이 오시면, 예,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운 것들 주님이 주관자가 되시면 빛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아멘.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통스럽고 험난한 그 시간들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주관자가 되시면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성남 파도가 잠잠해졌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변화되네요.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이 따라서 변화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세요. 자, 에베소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도 함께 식사하고 있는 거 아세요? 말씀, 영의 양식을 우리가 함께 먹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식사도 같이 하잖아요. 최소한도 한 주간에 한 번 이상은, 그죠? 목장 모임에서. 근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진짜 바쁘고 그래가지고요, 같은 지붕 밑에 사는 식구들도요, 같이 일주간에 한 번도 식사 못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목장에서 일주간에 한 번 이상은 꼭 같이 식탁을 나눕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면 이 세상 촌수로 따져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아들. 근데 예수님은 나보다 훨씬 먼저 나셨다. 그러니까 그분은 나의 형님, 그분은 나의 오빠.
맞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곳. 요즘 부르는 찬송이고요. 그 곡조로 날 위하여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아멘. 예, 예.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면 또한 하나님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에요. 자, 에베소 2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 여러분, 요즘도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려면은 첫 번째로 로마 시민권자가 낳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자가 되죠. 두 번째로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큰 공헌을 하는 거죠. 뭐 전쟁에서 큰 땅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로마에다 이렇게 헌납을 했다든지 그러면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어요. 또 실제적으로 셋째로는 상상이 어려운 많은 재물, 이 재산을 로마 황실에 바치면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황실의 가족은 될 수 없었어요. 황실의 가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같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형제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예. 이 찬송가 220장에 우리 한번 3절 불러보겠습니다. 3절만. 사랑하는 주님의 수 같은 주로 성민하니 한 피하다 한 몸이루 형제여 자매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내 가세.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아멘.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요, 그 집사님, 뭐 권사님 호칭을 대신해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고 싶었어요. 그렇게 부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괜히 튀지 말자, 그냥 평범하게 나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집사님, 뭐 권사님 이런 호칭들을 우리 교회에서 쓰는데요. 그 YM에서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형제, 자매라는 그런 명칭을 쓰죠. 모든 남자에게는 형제, 모든 여자에게는 자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주셨던 김희진 감사님도 보니까 자기의 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형제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도 한번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해볼까요? 남자분들에게 형제님, 자매분에게는 여자분에게는 자매님, 부부간에도 똑같이 합니다. 자, 시작. 예, 좋습니다. 벌써 센스가 있으신 분은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랬는데요. 예, 우리 한번 이번에 센스 있게 해봅시다. 시작. 예.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동시에 또 하나님의 가족, 시민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이게 엄청난 백이 있어요. 여러분, 시민권이 좋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미국 시민권자는 뭐예요?
미국이란 막강한 나라의 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이나 네팔 같은 나라 그거 별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엄청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백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끔 외국에 가지 않습니까? 외국에 가면은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가 오죠. 어디서요? 대부분 영사관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이 번호로 전화를 하라. 왜 전화하라고 그래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백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SOS. 자, 천국 영사한테 뭘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죠? 기도하면은 그쪽에서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적에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그냥 머리털락 하나 상하지 않았죠. 이제 천사가 그들을 지켜준 거예요.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적에 사자들이 그냥 얼마나 맛있는 그냥 식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입을 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했던 거. 이 천사가 같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건져주고, 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셨어요?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는 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옆에 분고 이름이 있다. 보통 분이 아니시네요. 시작. 예. 아멘. 예. 근데 백이 없는 것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표정이. 예.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시민권자일 뿐더러, 자,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하실 처수가 되게 하세요. 자,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세워지게 하세요. 함께 서로 도우며 함께 하면은 함께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이 성령이 거하는 처소가 어딘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이렇게 거하잖아요. 우리가 몸을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의 몸이 머리에 지시와 지배를 받으면 모든 것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머리가 없어지면 몸은 뭐 있으나 마나죠.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예. 우리는 그 머리 밑에 붙어 있는 예수님의 몸,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이 지체들이 어떻게 자라요? 우리가 손과 발이 몸에 붙어 있으면 자라는 거예요. 예, 몸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썩고 말라지고. 그죠? 요한복음 시간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들으면은 그냥 없어져요. 불태워버리는 것이죠. 자, 우리는 붙어 있으면 잘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균형 있게 잘 자라는 거예요. 예, 이 중요한 게 뭐냐?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예. 그 개정개혁에서는 두세 사람 그랬는데 새 번역의 이 번역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중요한데 이 셋은 공동체를 의미하네요. 예. 그러면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가운데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공동체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설교 말씀 받고 집에 돌아가서 그때부터 변화되고 그때부터 치료되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요 몸에 이런 지체로 존재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함께 균형 있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귀만 막 자라보십시오. 여러분, 당나귀가 될 거예요. 막 코만 막 이렇게 자라보십시오. 우리 뭐가 되죠? 코끼리 같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라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혼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도 엄청나게 빡세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 그냥 되게 아주 해박합니다. 혼자서 열심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니까요, 나중에요, 넘어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몸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0장 25절. 오늘 설교가 어렵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예. 함께 모이면 주님이 임하세요. 주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된 사람들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예,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갑니다. 예. 이곳이 어딘가,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목장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거하시잖아요. 거하시면서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이 일하세요.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도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함께 세워지고, 그죠?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세요. 거하실 처소로 삼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능력이고 축복이고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처소 삼으신다, 이것만큼이 영광스러운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할 일은 뭐냐?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전심으로 함께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혼자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1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함께 한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것 듯한 소리가 나면서 온 집안에 가득하게 임하셨어요.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정이 바뀌어지고 공동체가 바뀌어지고 그 지역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나라를 통해서 나라까지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인류 역사의 가장 강력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때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들은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족이 함께 기도하세요. 놀라운 역사가 나요. 여러분, 목장이 함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6월 13일 함께 오늘 그리고 행복한 내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우리로 자꾸 흩어지게 해요. 함께 모이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면 그런 거예요. 뭐 번거롭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느냐. 여기서 기도하고 내 편한 시간에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뭐 꼭 그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자꾸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모든 게 각자 각각이에요. 여러분, 부부도 각자예요. 통장도 각각이고 재산도 각각이고.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 자녀가 각각이에요. 그래서 행복합니까? 아니,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가 각각이에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투고요, 그 가운데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곳에는 사랑이 단절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단이 주는 상처를 입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외로워요. 우울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요, 우울증에 걸리고 막 자살도 하고 이렇게 자꾸 사탄의 악한 괴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까지도요, 이런 다툼이 있어요. 서로 분리되어지고. 그래서 이 다툼으로 인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상처가 있어요.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처를 받고 떠나죠.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죠. 잘합니다. 그런데 과거 한때의 그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는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가 되신 곳에는 주님이 역사하세요. 예, 언제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예, 주님이 함께 하셔서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치료센터가 어딘지 아세요? 거기가 교회예요. 아멘. 더 구체적인 곳이 어딘지 아세요? 거기가 목장이에요. 목장. 예, 공동체 안에서 치료하세요. 아멘. 예. 여러분, 인간은요, 다 죄인이에요. 이게 망가졌어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원래 우리는요, 그냥 놔두면 어디 가요?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닌 줄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일평생 치료되어지는, 조직신학의 언어로 이게 뭐냐, 성화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뭐 이 일을 다는 목사님이나 어떤 신학자는 없어요. 다 똑같이 동의를 하는데, 이 치료가 어디서 된다? 하나님이 이 치료를 어디서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교회예요. 그게 공동체, 목장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목장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함께 격려하고 섬기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목장에는 무엇도 있는지 아세요? 부대낌도 있어요. 부대낌. 예. 여러분, 목장에서 부대낌이 있으면 어이쿠, 왜 목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어이쿠,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아멘. 예. 여러분, 바닷가에 보면 예쁜 조약돌이 있죠? 그 조약들은 어떻게 해서 조약들이 된지 아시죠? 계속 바다 물결에 거슬리고 파도를 칠 때마다 돌들이 서로 모난 부분을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갈리는 거예요. 갈리고 갈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동고스러운 예쁜 조약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거를 못하게 해요. 너 바쁘지 않냐? 피곤하지 않냐? 함께 모이면 불편하지 않냐? 여러분, 불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목자 목녀하면은 복을 받는데, 그 복 중에서 복이 뭐냐면은 이게요, 거슬리는 게 많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자기가 10달 배 아파서 난 자기 자식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이 목원들 말 안 듣거든요. 그죠?
그리고 막 그냥 열심히 어떻게 해서 잘 이렇게 섬겨주려고 그냥 힘을 다해서 없는 돈에 그냥 시장도 봐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이제 밥을 해놓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5분 전에, 3분 전에 저 못 가요. 아이고 그냥 그저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일주일 내내 찬밥 먹어야 되죠. 그러면서 이게 다듬어져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듬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세요.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이게 모퉁이 돌이 돼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되고 가족이 되고 시민이 되게 하시고, 그러면 그곳에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삼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셔서 일꾼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이런 건설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 큰 축복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뭐 현대에 들어갔다, 뭐 인류 기업에 들어갔다, 뭐 삼성에 들어갔다, 뭐 그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세요. 교회를 세워 가세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다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심판이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자로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에요. 에이, 내가 부족해서 믿음도 없고 뭐 기도도 그렇고 뭐 어떻게 일을 이루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건 뭐예요?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함께 모이면 누가 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거하시고 우리들을 일꾼 삼으셔서 그 모든 일들을 그분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가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일 상공부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보면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세워져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이 은혜의 초청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제 기도가 부족합니다.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영향력 있고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강력한 말씀이 되어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333 기도까지 도입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연약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자라면서요, 자랄수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이런 처소가 되어지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렇게 함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시고 쓰시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가?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국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어둠의 땅, 이 사망의 땅에 복음의 빛이 흘러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둠과 저주가 물러가게 하시고, 이 지독하게 배고프고 못 살던 이 땅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뭐냐면, 그 전에 이제 국제공항이 김포공항이었잖아요. 그 김포로 오려면 특별히 밤에요, 이렇게 비행기가 착륙하려고 고도를 낮추면은 온갖 보이는 것들이 뭐예요? 지붕 위에 반짝반짝 십자가, 리온, 빨간빛. 그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하고 이렇게 놀랐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슬프게도 그 십자가가 하나씩 둘씩 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요, 한 25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 목사님과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최근에 성전을 옮겼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공간으로 옮기셨다고 좋아하시는데, 그 성전을 옮기면서, 교회를 옮기면서 돌아다 보니까 교회를 유지할 수 없어서 내놓은 교회들, 건물을 내놓은 교회들이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 십자가를 내려야 될까? 불을 꺼야 되는가? 여러분, 한국교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기도로 세워졌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곳곳에서 기도원, 허름한 빌딩 위에 그 철탑으로 엉성하게 세우는 곳에 구국기도원. 그렇죠? 그 당시 우리 성도들이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요기도, 그 다음에 릴레이기도, 그 다음에 신앙의 불침번 해가지고 그냥 남녀 일전도회, 이제 뭐 여전도회, 그냥 주일학교, 청년 할 것 없이 계속해서 교회에 불을 끄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24시간 기도하는 이런 기도, 엄청나게 기도한 것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그렇게 함께 기도했어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냥 따라서, 덩달아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다 재정이 딸렸어요. 그러니까 빔을 세워놓고 거기다 레미콘을 이렇게 세멘트를 입혀야 되는데 그걸 못 보니까 녹슬고 무너지려고 하는 기둥을 얼싸안고요, 밤에 가서, 낮에는 일해야 되고 밤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겨울 찬바람이 쌩쌩 부는 적에 그냥 이불, 담요 이렇게 걷어 쓰고서 그 기둥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세요, 교회 재정을 주셔서 이거 빔 녹슬어서 쓰러지지 않고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렇게 정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이 교회는 돈이 없어서 이런데 이렇게 건물 짓다가 지금 중단했잖아, 너무 욕심을 부렸대, 뭐 이런 얘기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때 청년들은요, 교회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왜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 나가느냐 불평하지 않았어요.
헌금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력을 탓했어요. 무력함을. 그리고 엎드려 회개하고 믿음을 구했어요. 그래서 작정한 헌금이요, 돈은 없잖아요. 드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드리겠습니다고 작정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어떤 한때는 작정 헌금 봉투가 3개나 밀려 있는 거예요. 먼저 작정했는데 한 5분의 3쯤 갚았죠. 아직 그래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작정했어요. 이 2개가 밀려 있는데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니까 또 작정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3개씩 가지니까 되게 부담되더라고요. 떨쳐버리고 싶어요. 다 하고서 빨리 자유롭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한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더라고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인데, 한국 교회인데, 이 기도가 약해지니까 그 십자가의 불이 자꾸 하나씩 꺼지고 내려앉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열악해서 그렇습니까?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예요.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죽었어요. 기도가 약해진 것이에요.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없는 성공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아요. 당장은 좋아 보이고 자랑스럽게 하지만은 그건 하나님 앞에 그건 속절없고 허망한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내일 행복을 위한 목장 기도회 우리가 6월 13일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거 받았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보는 것도 손에 붙잡을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함께 흥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함께 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에요. 교회는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몸의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내 이 왼 팔뚝이 아주 건강한 거 좋은데, 그런데 내 안에 이런 간의 이상이 있다. 그럼 뭡니까? 나는 괜찮아. 저 간은 왜 저래? 좀 힘 좀 내지.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팔뚝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여러분, 간에서 약해지고 이상이 있으면, 그래서 건강을 해치기 시작하면 내 몸 전체가 여러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 몸이에요.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흥해야 돼요. 함께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함께 쇠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함께 넘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어둠의 시대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목자 목녀 여러분, 앞장서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원들 같이 목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면은 우리는 함께 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강건한 줄로 믿습니다. 함께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6월 13일부터 오늘 그리고 내일의 행복을 위한 목장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때 되면은 해야지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고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부터입니다. 내일부터입니다. 아멘. 미리 준비하시며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